상당히 무서운 병인 것 같습니다. 당뇨 말입니다. 전에 있었던 교회의 한 권사님의 아버님께서 시골 교회의 장로님이신데 농사를 지은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께서 농사를 짓다가 보면 썰해질도 하고 쟁기질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농기구를 하면서 다니는데 걸려서 넘어질 때도 있고 피가 날 때도 있습니다. 당뇨가 있는데 피가 나고 관리를 잘 해주지를 않아가지고 피난 데가 멋지를 않고 계속 피가 나니까 골마가는 거예요. 이제 언제 손볼 때도 없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깨끗하게 관리를 해주지 않으니까 피가 골마가지고 농이 찬 거예요. 이제 나중에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발가락을 잘라야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렇게 잘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그 자리가 계속해서 썩어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썩어들어가니까 2년 후에 발목을 잘라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바로 그때 수술하기 전에, 자르기 전에 저에게 목사님, 그 권사님 아버님이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병원에 갔습니다. 기가 막힌 거지요. 걷다가 발목 잘라버리면 못 걷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심이 돼서 그래 눈물 많이 흘리려고 하는데 울지 말라고 하냐. 본인은 얼마나 마음이 더 아프겠는가. 그러면서 기도했습니다. 그 후에 또 아팠습니다. 그 후에 아팠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허벅지를 잘라야 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허벅지를 자르기 전에 어떻게 됐습니까? 돌아가셨습니다. 당뇨가 상당히 무서운 것 같습니다. 당뇨가 오기 전에 면역을 키워가지고 우리 피부가, 우리 몸이 아주 건강하고 세세토가 잘 양성 배양될 수 있도록 우리들은 관리를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 요한복음 3장 말씀을 확장시켜보면 바로 이러한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 성전 관원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밤에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당신이 이런 표적도 하고 이런 기적도 했습니다. 하늘에서 보내신 분이 아니시라면 이런 표적, 기적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합니까? 그 말에 니고데모의 품은 마음의 뜻은 성전에는 이런 것이 없습니다. 내가 있는 그런 성전에 많은 친구들에게서는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십니다 라고 몰래 밤중에 숨어서 예수님을 만나고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정확하게 알으시고 거듭나야 한다. 하늘로부터 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로 이 오늘 이 주시는 말씀, 위로부터 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다. 우리 강북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위로 받아서 성령으로 나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왜 니고데모와 성전 지도자들과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보내주셨다,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라는 목적을 말씀을 해주셨습니까? 왜 아들을 보낸 목적이 무엇이다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왜 예수님께서는 아들, 바로 이 아들을 주시는데 바로 그 속에서 이런 녹뱀 얘기, 옛날에 모세 시절 때 광야를 지나갔을 때에 불뱀과 녹뱀 얘기를 하고 계시니까 생각을 해봅니다. 뱀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들에게. 우리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하나님의 동산에 대한 동산 이것을 어떻게 해서 망쳐버렸습니까? 우리가 왜 때문에 아닙니까? 유혹하고 싶어. 그러면서 시험해가지고 살짝 홀려가지고 딱 걸려넘어가지고 하나님의 동산에서 살아야 할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동산을 다 내려놓고 세상으로 내려오게 했던 놈이 바로 이 뱀입니다. 그런데 왜 이 몹쓸 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새삼스럽게 말씀하고 계실까? 그러면서 니고데미에게 위로 나면서 바로 이 위를 바라보라라고 말씀하셨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왜 예수님은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심판을 받는 어떤 벌이 있어야 되는데 아들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심판을 받았느니라 라고 아리송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정죄에 대해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깊이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바로 이 정죄의 말씀을 왜 하셨을까? 정죄는 세상의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해가지고 어둠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사람이 정죄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정죄는 자신의 악한 행위가 빛이 드러나게 해버리기 때문에 빛은 싫어하고 미워한대요. 빛이 있으면 자기의 악한 행실 그걸 다 비춰가지고 세상에 다 보여주기 때문에 바로 이 빛을 싫어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빛을 미워하고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자가 바로 이 정죄받을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죄받은 사람들은 아들, 빛으로 오신 아들의 이름이 없기 때문에 그는 이미 심판을 받은 자다라고 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실까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모세 광야 시절 때의 불뱀, 녹뱀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이 광야 시절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마디로 배은망덕한 사람들이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광야 생활을 할 때 출애굽을 하고 광야 생활을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애굽의 노예 생활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항상 의식이 나는 주인이다 라는 주인의식이 없고 늘상 피해를 입은 노예의식 가운데 살고 있어요. 광야를 지나가면서 말입니다. 노예의식으로 살고 있으니까 그 입에 항상 노예의식, 불만,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 그런 틈만 있으면 화내고 싸우고 하는 거 바로 이게가 원망, 부정, 불평이 아닌가 노예의식이 아닌가. 왜 우리들에게 늘상 먹는 메추라기만 먹는가? 왜 늘상 만나만 주는가? 39년 돌아다니고 안에서 마냥 돌고 하면서 늘상 먹는 거 아침도 만나 저녁도 만나 아침도 메추라기 저녁도 메추라기 한 번이라도 좀 음식 좀 바꿔주시면 얼마나 좋아 라고 하면서 왜 우리를 또 물도 없는 이곳으로 데려가느냐 말이야. 걔들이 40년 동안 다니면서 원망, 불평, 불만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눈앞에 기적으로 그들은 기적으로 살고 있잖아요. 광야 생활 40년간 자기들이 농사를 지었습니까? 아니면 파종을 해봤습니까? 과일을 심고 왔습니까? 하지도 안 했는데 40년 동안 아침 저녁마다 딱 깎고 내려주는 것 아닙니까? 40년 동안 말입니다. 이 정도의 기적을 보고 이 정도의 표정을 봤다면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하나님께 영광을 송축해야지. 그런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늘상 불평불만 하고 모세를 대적하고 하나님까지 대적하고 불평했던 그 백성들 옛날 말이야. 하나님께서 불뱀을 원망하는 사람들 그 불뱀에 물려버리고 하지 않습니까? 곁에서 막 사람들이 막 죽어가요. 그런데 또 모세는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그리고 또 배은망덕한 그런 자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시여 내 눈앞에서 불뱀에 물려가지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 그래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번엔 노뱀을 만드십니다. 그래서 모압의 높은 산 위에다가 올려가지고 거기에 꼽아놓고 모든 사람들을 물리는 사람들마다 노뱀을 바라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모두가 다 깨끗이 나을 것이다, 치유함 받을 것이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노뱀을 받으라 라고 말해주었습니다. 비록 배은만덕한 그런 백성들이라도 하나님께서 그들 다시 치료해 주시고 원망 불평만 있었지만 그 원망과 불평을 넘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치료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해 주시더라. 니고데모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듭나라 라는 말입니다. 성령으로 나라. 꼭 니고데모 너는 거듭나야 돼.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 위로부터 나야 된다. 니고데모는 너뿐만 아니라 너 친구 성전 지도자들만이 있잖아. 그 사람들도 다 위로부터 나야 돼요. 성령으로부터 나야 해요. 그리고 또 지도자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위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바로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성전 지도자들 당대에 니고데모의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성전 지도자들입니다. 성전 지도자들 이들은 권력의 카르텔을 조직을 해가지고 구조적인 악행을 합니다. 나라를 사악한 나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악행에서 돌이켜서 너희들은 불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해야 해.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일을 해야 해. 왜 너희들 사실적으로 부리고 살고 일을 하나? 거듭나야 돼. 위로부터 나야 돼. 하나님으로부터 나야 돼. 성령으로부터 나야 해. 바로 이것을 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와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성전과 율법을 사유화해버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리에 그들이 퐁당 앉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전을 줬지 않습니까? 율법을 줬지 않습니까? 율법과 성전을 그들에게 맡겨주신 것은 왜 맡겨줬습니까? 이 율법과 성전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해가고 백성들을 잘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르쳐가지고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들에게 있어서도 그들을 섬김으로 선민의 백성을 이어가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이것 때문에 그 성전 지도자들에게 성전을 주고 율법을 맡겨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자기들의 달란트로 사용하였습니다. 부족한 백성들을 가르치고 부족한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도하고 거룩한 길로 인도해야 되는데 그들은 이 주신 달란트로 오히려 불순종해버리고 맙니다. 백성들을 억압해버리고 맙니다. 착취해버리고 맙니다. 권력을 남용해가지고 불의를 어둠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불의한 그런 지도자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너는 어둠을 사랑하지 말라. 정죄받지 말라. 빛으로 나오라. 너희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진리를 행하도록 하라. 그리고 빛으로 오신 아들을 믿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아들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그러면 영생을 얻을 것이야. 너와 성전과 모든 백성들이 다 영생을 얻을 것이야. 너뿐만 아니라 성전 지도자의 너의 친구들도 빛으로 나와야 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빛으로 나와가지고 아들을 믿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도록 해야 해. 바로 이것을 강력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세의 광야 생활이 아수라고 어지러운 그런 배은망덕한 삶,
바로 이 니고데모 예루살렘 성전 안의 지도자들이 맹망극해가지고 그들의 권력을 사용하여 버린 그런 사람들이었다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현대인들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 생각해 봅니다. 온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려져야 됩니다. 그런데 공의가 점점 어두워집니다. 빛을 잃고 있습니다. 어디에 공의를 증거를 하는가, 공의의 말씀 선포하는가, 그 말씀도 귀를 크게 뜨고 눈을 크게 뜨고 들어봐야만이 겨우 들려올까 말까 하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디 하나님 너희들이 계시는 것을 증명해봐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들이 떡하니 올라 앉아가지고 사람들이 권력 많은 사람들, 재산 많은 사람들, 부가 있는 사람들, 또 그들의 지위가 있는 사람들, 바로 이러한 사람들, 법이 있는 사람들, 이것을 가지고 교만해가지고 갑질을 하고 선의 백성들을 옥죄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사회가 아닌가. 현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자동차를 가지고 상당히 다툼이 많아요. 인내가 좀 부족해진 것 같아요. 조금만 이렇게 거친다, 내가 무시하겠다 하더라도 폭발해버린 사람들이 오늘날 사람들인 것 같아요. 도시에서 말입니다. 밤이 되면 주차 전쟁이 일어난다고. 다 주차 전쟁. 내 자리 우리 집 자리에 다른 차가 딱 들어와가지고 서 있으면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데 차가 거기인데 빵빵 나오라 이거지. 안 나와요. 빵빵 떠버리죠. 안 나와요. 한참 위에 나오고 있는 그 사람 앞에 빵빵.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초표로 나왔는데 그렇지 않아도 나를 불러내가지고 짜증나는데 나한테 빵빵거리는 말이야. 거기에서 싹이 티격태격 싸우는데 거기가 몸으로 싸워버려. 몸으로 싸우다가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이 자동차 주차 때문에 앞뒷집에서 사람을 죽이는 끔찍한 일들이 10년 내에 꼬리를 물고 우리나라에 이어지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지역사회는 그 도시 사람들은 주차에 대한 얘기이지만 우리 지역사회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제 이 5월달, 옛날에는 6월달에 건농일이 돼가지고 모를 심었는데 지금 5월달에 다 내버리대요. 아무튼 꼭 또 지금 말입니다. 이제 비가 가물어가지고 비가 조금 내리는데 야 비가 조금 왔다 물 잡아야 된다 노래 말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물고를 틀어가지고 이리저리 내는데 우리 집 너무 채워야 되는데 다른 집으로 물고 가버리고 만나니 왜 우리 집부터 채워야지 왜 아랫집부터 채우느냐 말이야. 라고 하면서 이 글이 여기부터 해야 된다 아니나 말이야 하면서 물고 때문에 싸우다가 논에서 싸우다가 이 밖에까지 나와가지고 가라앉더니 얽혀져가지고 싸우는 싸웠던 사람들이 우리 동네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옛날에 40년 50년 전 사람들. 우리 지역의 얘기를 해볼까요? 어장에다가 그물을 놨는데 어장 그물을 놓는데 배가 들어왔다 나갔다 해야 되는데 어장이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이렇게 먼저 쳐놨는데 바짝 어장에 그물을 쳐버렸다는 얘기. 아니 바짝 쳐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말이야. 좀 넓게 바닥을 그렇게 해야지. 그런데 거기에서 눕고 걸리고 만다 어쩐다 거기에 쌈이 바다가 속에서 싸우다가 아주 무태까지 나와가지고 싸워가지고 집집에 감정이 드러나버린 사람들이 바로 이 바닷가 사람들이 아닌가. 참 오늘날 사람들, 현대 사람들 이 누르지는데 그래서 화가 나고 열이 나고 바로 그런 사람들이 오늘 사람들이 아닌가. 또 과거의 출애굽 시대에나 지금이나 현대인들이나 참 사람들은 미련하고 좀 불쌍한 인간들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말이야 증명해보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어떻게 돼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절벽의 사람들이 오늘 현대 사람들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교도 2004년에 교도 2월 2일 날짜까지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설날입니다. 일본 교도에 갔습니다. 교도에 미남이 진자가 있는데 이 진자는 천왕을 모시는 그런 진자 모양이에요. 그렇게 됐는데 이 진자에서 천왕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 미남이 진자에 들어가는데 바깥에 아주 큰 문이 있어요. 거기에 여우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이 여우 제일 처음에 딱 맞닥뜨리는 그 진자가 그 신이래. 여우 진자예요. 여우 진자. 그래서 사람들이 그 여우한테 들어가면서 절하면서 아주 하이하이해서 들어갑니다. 조금 들어갔더니 거기가 다 열려졌어요. 조그마한 문인데 다 열려져서 동괴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동전을 딱 넣고 달랑달랑 하이 하면서 복을 달라고 절을 해요. 그것만 그런 줄 알았더니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아주 좀 관찰을 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다음에 가니까 돼지가 있는데 똑같이 동전을 다 하면서 뭐 피고요. 그런데 또 거기에는 양이 있어요. 원숭이 차례 동전 넣고 다 지나가가지고 바로 이 사단으로 들어가더라라는 얘기. 그래 일본의 천왕 사람인가 신인가? 일본에서는 천왕 신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니 방금 말씀드린 여우도 신인데 닭도 신인데 돼지도 복을 주는 신인데 원숭이도 복을 주는 신인데 사람이 신이 아닙니다. 일본은 천왕 신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복을 빌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어둠으로 가는 우상 숭배, 거짓 신, 복을 줄 수 없는 것들에게 자기들이 세우는 것들에게 복을 달라라고 목매다가 있는 사람들이 바로 옆나라가는가 오늘 우리들의 이 현대인들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어둠을 사랑해가지고 들어가는 자, 더욱더 깊이 들어가는 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해버린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정죄된다고. 그 사람들이 어둠의 심판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어둠 속에 살고 있는 그 자체가 복이 없기 때문에 어둠의 심판, 어둠 속에 깊이 들어가 빠져있는 그 자체가 심판을 받은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불순종으로 죄를 쌓아두지 말아야 죄는 뚫어야 합니다. 쌓이고 불순종, 원망, 불평, 불만으로 쌓아서는 안 됩니다. 비추어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을 받아가지고 영생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프랑스에 유럽, 영국, 프랑스, 스위스, 이태리, 서유럽의 여행을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행을 가는데 영국 런던에서 도보 해역을 지나 지하 터널로 지나서 프랑스 파리 리옹역으로 가는 유로스타 기차를 탔습니다. 깜깜한 그런 밤에 탔습니다. 국경을 건너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팀 가운데 세대기 부부가 우리 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대기는 아이가 둘도 되지도 않는 그런 아이가 이제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서울에서 출발하면 아주 건강을 희귀했는데 예뻤는데 가다 보니까 밥을 먹고 우유를 먹지 못하고 그 밤에 유로스타 깜깜한데 말입니다. 그 기차 안에서 침을 대고 짜증을 내고 그러면서 몸이 따뜻해지고 그러니까 옷을 벗기지요. 그래도 엄마한테 짜증을 내면서 아주 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요, 비행기 안에서 그리고 기차 칸 안에서 아이가 울면 어때요? 그치지를 않고 계속 울어대면 어때요? 그 여객들 타고 있는 모든 여객들이 짜증나고 힘들고 피곤하지 않습니까? 저는 바로 그 앞에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불편하는데 저 세대 부모님 부부는 얼마나 불편할까 생각이 났었어요. 우유를 주어도 먹기를 하고 우유 먹는 대로 토해버리고 그러면서 열이 나면서 애가 부딪히고 저도 어디서 딱 보는 듯한데 제가 앞에 있었으니까 유심히 그 아이를 관찰을 하게 됐습니다.
좋아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우리 딸아이는 똑같은 증상이에요. 추석에 돌 때 추석에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고모 다 많은 분들이 와가지고 잘 받아먹고 건강하고 잘 받아먹으니까 우리 딸이 거기에 할머님이 씹어가지고 송편도 씹어가지고 입으로 넘겨주고 고모도 넘겨주고 넙죽 잘 받아먹었죠. 다시 서울로 올라왔죠. 하루가 지났는데 우유를 주는데 우유 주는 대로 목에서 뚜루루 나와버려요. 폭포수 같이. 그러면서 얘가 힘나요. 이게 축처럼. 그런데 거기에 밤에 깜깜한 밤인데 12시가 넘었는데 얘가 열이 펄펄 불어. 이거 안 되겠다. 동네 문 다 닫아버렸습니다. 어린 아이 이 병원 과자에서 방직업 병원 건대 앞에 있는데 방직업은 급히 갔습니다. 응급실로 쫓아가가지고 이 아이 이렇게 열이 납니다. 이렇습니다. 했더니 사진 엑스레이를 찍어보자 하면서 어쩌게 어렵게 뭘 맞았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애가 많이 먹어가지고 배가 꽉 찼네요.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취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기 관장약이 있는데 관장약 하나 찍으면 괜찮을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관장약 하나 찍었지. 그랬더니 한 5분 후에 변이 나왔는데 마치 염색이똥, 염소똥 같이 까만기가 동글동글하는 기가 딱 나와요. 그래 이 변을 쫙 보니까 아이가 생글생글 얼굴이 돌아와요. 생기가 나요. 불이 죽는 아이가. 오늘 유럽에서 이 아이가 어디서 많이 봤는데 꼭 우리 딸 같아. 그래 조심스럽게 어디 여기 기차 아니기 때문에 치료할 데도 없지 않습니까? 조심스럽게 얘기했습니다. 저 환경이 바뀌어가지고 아이가 소화가 되지 않아서 취한 것 같습니다. 아이가 괜찮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새댁이 내 얘기 들어요? 안 듣지? 새댁 가만 보면 그 당시에 여행하는 사람들, 중년 이상 되는 사람들이 소유로운 여행을 했는데 새댁이 여행을 했다라는 얘기는 상당히 부자라는 얘기. 제가 보기에 강남 서초동에 부잣집 며느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느낄 정도 드는 그런 부부였어요. 그런 부잣집 부부가 어디 촌다고 의자 앞에 와 있는데 저 얘기를 듣겠습니까? 안 듣죠. 그런데 부자가 아이가 다쳐지고 열이 더 크게 아이가 우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끙끙하면서 아빠가 안 왔다, 엄마가 안 왔다 할 수 없고 시끄럽고. 그래서 제가 또 한 30분 쓴 후에 그 환경이 바뀌는 모양이에요. 관장약 있으면 저한테 관장약이 있으니까 저는 여행할 때마다 관장약을 하나씩 상비하고 가지고 다닙니다. 이래 있으니까 이 행여 그렇게 하면 아이가 좋아질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들끼리 소곤소곤 얘기를 하더니 저한테 맡기는 걸 한번 해주십시오. 해달라고 그러니까 저가 더 무섭대요. 왜? 저는 한 번도 이런 것을 남의 입에 해본 적도 없지 않습니까? 돌팔이도 대본 적도 없는데 저한테 맡기니까 이게 잘못되면 남의 아이 이거 큰일 날까 싶어서 제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관장을 딱 넣었지요. 우리 아이가 왔던 그 의식 그대로 관장을 딱 넣었죠. 이 아이가 한 5분 후에 똑같은 변을 보더라고요. 그때의 그 변을 보고 왜? 해외주가 잘못해가지고 더 큰 병에 걸려버리면 어떻게 못 봤어요. 그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했는데 그 아이도 다시 생기가 건강하게 돼서 다시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합니까? 막힌 데는 뚫어줘야 합니다. 영혼이 막힐 때에 뚫어줘야 합니다. 영혼이 왜 막힙니까? 바로 이 니고데모 그리고 또 이 바로 광야에서 살아갈 때에 그 많은 사람들 자기의 원망, 불평, 불만으로 그러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욕심으로, 미움으로, 싸움으로, 시기로, 질투로 그러면서 영혼이 꽉꽉꽉 쌓이고 쌓인 이 모든 막
이런 모든 담들 바로 이것을 뚫어야 합니다. 영원히 뚫어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빛으로 오신 예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해녀 여러분들의 영혼이 무겁습니까? 힘듭니까? 지칩니까? 눌려있습니까? 예수 앞으로 나아가며 주님 내 영혼을 뚫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하늘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다 뚫어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영혼을 뚫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믿음,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열어주시는 천국문을 열고 하나님의 보좌의 앞에 나가서 마음껏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흘러내리는 생수를 마음껏 마시면서 주께 찬양할 수 있는 거룩한 성도,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성도,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